잘 될 때, 뭔가 번성해지고 은혜롭고 충만해질 때, 그런 타이밍에 간섭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교묘한 술책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잘 대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특징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아름답게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은혜로운 순간에 갑자기 이런 왜 위기가 닥치는 거야, 갑작스럽게 이렇게 고난이 닥치는 거야 하면서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가운데 뭔가 이상스럽게 고난과 위기가 찾아온다면 사탄의 특징, 사탄이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못 보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 사탄의 특징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 하나님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이지라는 것을 캐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달라붙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뭐냐?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맞는데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껄쩍껄쩍거릴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를 귀찮게 하는 모기들이 있습니다. 모기들이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여름철에 우리를 앞에서 앵앵거릴 때마다 귀찮습니다. 그렇다고 모기가 우리를 이깁니까? 아닙니다. 조금 귀찮을 뿐이지, 조금만 우리가 신중하게 찰싹하고 모기를 때려잡으면 찍소리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이 모기입니다. 사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잘 될 때 괴롭히고 힘들게 조금 이렇게 모기처럼 앙앙거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결국은 모기처럼 사탄 마귀는 물러나가게 되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기적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탄 마귀 세력, 거기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기한테 굴복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큰 하나님, 사탄 마귀 같은 것은 짓밟아버리고 뭉개버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상, 놀라운 능력을 떠올리시면서 그 조그만 장애와 같은 태클과 같은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도 어떻습니까? 열심히 성령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님을 받아서 그 120명의 사람들이 또 놀랍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엄청나게 그 부흥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부흥을 하면서 이들에게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승장구하는구나 하면서 유대교회의 심장, 성전으로 그냥 막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기존 그곳에는 유대교인들이 있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겁도 없이 유대교회의 심장 예루살렘 한복판에 성전에 마음껏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교 봉사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여기는 유대교, 우리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인데 저들이 무엇이 간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처음엔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지켜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켜보다가 결국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들이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탄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잘 될 때, 은혜로울 때, 충만할 때 사탄이 뭔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공격해서 힘들게 하는 것처럼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는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모든 것이 충만 넘쳐날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탄이 틈타서 위기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사탄이 틈타서 이렇게 뭔가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하네, 어떻게 그런 조바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기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음껏 기도하러 들어가면서 베드로가 요한이 그렇게 유대교 성전 그곳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미문으로 들어가는 찰나에 딱 타이밍에 맞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놓여지는 것을 보고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가운데 이렇게 세우고 고쳤다,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유대교와 관련된 사람들, 또 나름대로 유대교에 예배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서 신기해서 태어나면서 전혀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한 그 놀라운 사실을 보고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미처 알지 못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메시아이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이시다. 이제 너희는 모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외쳤다고요? 그냥 변두리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고요하게 외친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교의 중심 예루살렘, 유대교의 심장 성전에서 전면적으로 유대교 전통을 뒤집는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핵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그러자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고난의 상징 대적자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써 있습니다. 싫어하여. 지금까지는 관망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지금 쟤네들이 뭐 하는 거지? 쟤네들이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저들이 부흥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들이 유대교 예배드리는 이곳에, 제사 드리는 이곳에 쳐들어와서 마음껏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네? 처음에는 얼떨떨해서 지켜봤나 봅니다. 얼마 동안은 지켜보다가 지금 보니까 자신의 유대교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뭔가 그 핵심을 갖다가 뒤집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인데, 그것을 그들의 심장을 향해서 예수님,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이 기다리던 애타게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결국은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부들부들 떨면서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불쾌하게 여겼다, 싫어하기 시작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드디어 핍박이 시작되었다, 박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깨어있으면, 마음이 열려있으면 그 설교를 듣고 다른 백성들처럼 회개하면서 아이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군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오매불방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군요 하면서 설교대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극을 당했습니다. 유대교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복음을 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했다, 불쾌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을 때 진리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있어서 진리의 선포는 이렇게 싫어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려 있는 자, 우리들에게는 이런 복음의 선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눈물이 흘려지고 진정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외쳤을 때 진정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정 회개하는 가운데 죄사함의 체험을 받고 감사 충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미워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등쳐먹고 살아갑니다. 이런 오만불손한, 하나님 앞에서 오만불손한 사람들은 진리가 선포될 때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복음 전함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는 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거야. 이 시대에 정말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이 있다는 거, 이 험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야.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는데,
진리를 싫어하고 진리에 등져서 죄인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 죄에 빠진 사람들, 악에 빠진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리가 선포됐을 때 진리에 대해서, 진리의 행위에 대해서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불쾌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싫어하고 진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저앉고 무너지고 도피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드디어, 지금까지는 관망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들이 힘을 합쳐서, 자신들의 힘을 똘똘 뭉쳐서 이제 드디어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대교회는 두 세력이 크게 있습니다. 얼핏 들어서 아시는 세력이 어떤 세력입니까?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세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서기관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들이 큰 두 개의 무리가 되어서 유대교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무리를 만들어서 예배드리는 것인가? 아니었습니다. 초창기에 처음에는 진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시대가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해졌습니다. 모든 제사의식은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제사장 세력은 어떤 사례입니까? 한마디로 요즘 정치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적폐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능구렁이와 같은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을 탄압하고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의 등골을 빼먹는 적폐 세력, 능구렁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종교를 통해서, 유대교를 통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로마와 야합을 합니다. 이 종교를 갖다가 정치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종교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예수님 이 시대에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전혀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능구렁이처럼 로마 편이 되어서 정치와 야합하는 가운데 권력의 힘을 갖다가 발휘하던 그 세력이 바로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 바리새인들, 서기관 중심의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말 그대로 똑똑이들입니다. 율법에 613가지 조항이 있는데 다 외우는 겁니다. 달달달 외워서 똑똑해, 난 613가지의 조항을 다 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자야, 똑똑한 자야 하면서 613가지 조항을 달달 외우면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다 외워서 형식적으로는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부패해서 썩을 대로 썰어서 살아가는 위선자들, 그런 게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를 이용해서 교인들, 성도들을 등쳐먹는 그런 정치와 야합하는 세력이 있고, 또 하나는 똑똑하다, 종교적으로 나는 율법을 다 외웠다라고 해서 남을 정죄하면서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 그룹이 유대교를 이루어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 가슴에 피수를 꽂는 유대교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야합을 합니다. 갑자기 3,000명이나 넘는 크리스찬들이 부흥을 해서 자신들이 본거지인 성전까지 쳐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급기야 부활을 선포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라고 외치는 것을 보고 도저히 못 참고 이들이 야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합을 하고 서로 간에 연합을 해서 이제부터 크리스찬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하나의 스타트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어디를 보더라든지 단결합시다, 연합합시다. 그런데 무조건 연합, 단결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두 개의 큰 세력을 이루어서 서로 간에 아둥바둥 싸우면서 유대교를 이루어 봤는데, 지금 보니까 기독교가 부흥하는 것을 보고 힘을 합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데 연합, 단결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단체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수히많은 동호회며 모임이며 개모임이며 또 어떤 여러 가지 취미 모임이며 다양한 활동 모임들이 있을 텐데, 그 모임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임이면 좋은 거야.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웃으면서 즐기고 취미생활하고 얼마나 좋아. 단합, 결속, 단결,
그 자체는 좋은 것 같지만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모임이 정말 이 유대교의 두 세력,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모여서 예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단합이요 연합인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그걸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로 향해야 되고 그곳에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결한다고, 단결, 연합, 아주 표현, 동맹, 단어는 아름답습니다. 근데 아무리 동맹을 하고 연합하고 결속 단합할지라도 그 목적이 이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연합이요 동맹이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속한 세상에서 속한 모든 공동체 모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임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모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인가? 하나님 얼굴에 침 뱉는,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모임들은 아닌가? 체크해 보시고 그 모임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나를 윤택하게 할지라도 이 유대교의 이런 모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믿는 사람들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임이라면 조용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임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야합을 합니다. 우리 똘똘 뭉쳐서 지금 부흥하고 있는 이 예수교,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라고 하고 믿는 이 사람들을 갖다 핍박하자라고 하면서 당장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그대로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버립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교하고 있는 도중에 이들을 체포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군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힘을 동원해서 이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두 사도를 갖다가 붙잡아서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당시 유대의 종치와 정치를 통합한 최고 권력 기구였습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재판에 넘어가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까지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열심히 기도하러 성전에 다니고 열심히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태어나면서 걷지도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까지 일으키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초롱초롱 똘망똘망한 눈방울로 복음을 듣는 가운데 은혜 충만, 하나님이 살아서 또 역사하시는구나. 지난번에 3,000명이 세례받았는데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설교 끝나기도 전에 이 무시무시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들이닥쳐서 모가지를 멱살을 잡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끌고 가서 당장 내일이라도 죽여버릴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졸지에 위기가 닥쳤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다니까요. 지금 얼마나 은혜 충만입니까? 초대교회 성령 충만해서 정말 3,000몇 명으로 부흥하면서 은혜로다 눈만 뜨면 은혜, 눈 감아도 은혜, 꿈에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 와서 그렇게 평상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영적인 것에 전혀 무관심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성전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좀 기적까지 일으키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장면, 이런 축복의 순간에 사탄이 시기를 내서 유대교 지도자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을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따귀를 때리면서 붙잡아서 산헤드린 공회에 집어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들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예수의 능력으로 지금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기적까지 일어나고 지금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똘망똘망한 눈으로 귀를 쫑긋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는데 이 순간 우리들이 처참하게 개가 끌려가듯이 끌려서 이 재판정으로 넘겨지게 되다니요 하면서 슬프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내일이면은 재판정이 열려서 곧장 칼에 목이 들어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고 바라고 소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의미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아.
절대로 붙잡혀고 구금되어 있고 재판받아서 당장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지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3절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밤새도록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내일 아침이면 우리 죽을지도 몰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하는 충격적인 기적의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잡혔습니다. 잡혀서 이들은 지금 내일이면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5천 명, 남자 여자 어린이 포함해서가 아니라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어린 나이 여자 얼떨거리 이상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적어도 한 2만 명이 넘는 수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결코 패배가 아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 부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은 더욱 큰 능력과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밤새서 내일 아침에 우리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감옥에서 꼬박해서 밤을 새우면서 몰랐을 것입니다.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밖에서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거 이들에게 누가 알려줬을까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이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 보니까 정말 앉은 자를 못 일어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기적을 베풀고 날마다 기도를 했고 날마다 찬양을 했고 날마다 예배를 드렸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인생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지금 당장 내일 아침에 우리 목이 날아갈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해보자. 밤새도록 이들은 예수님과의 행적, 모든 것을 하나하나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실망해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 저주해버리고 도망쳐버리자, 잘못했다고 빌자, 이런 마음, 인간적 마음이 좀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것을 자신들이 목격을 했고, 부활하신 것만 목격하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것을 목격했고, 기다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셔서 자신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밤새도록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밖에 나갔을 때 5천 명이나 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은 춤췄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욕하고 침뱉고 유대교 사람들한테 가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잘못했어요 라고 했었으면 얼마나 창피했을까,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마감했을까. 근데 그 밤중에 바깥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알 수 없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중에 바깥으로 풀려나서 어마어마한 이 기적의 현장을 보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은 진정 고난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고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가운데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적이 순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을 믿고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 속에 기적이 있는다고 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기적이 안 보이는데, 그래요, 지금 베드로가 요한도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뒤져봐도 쥐구멍은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터널 같지만 끝까지 믿는 겁니다. 반드시 이 고난 중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밤이 새워서 지나가는 동안 그것이 믿을까 말까 마음속에 고통이 많이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들, 놀라운 은혜들, 부활 승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체크해보면서 이들은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다음 날까지 버티고 결국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풀려나서 이 놀라운 기적을 직접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웠고 고난이 있을 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가 요한이 바깥에서 나가서 그 후에 자신들이 갇혀있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영광 돌렸듯이 지금의 이 고통의 순간에 도대체 기적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속상한 마음이 들지만 끝내 나중에 한 걸음 물러서서 시간이 지났을 때 돌아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 당시에 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영광 돌리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여러분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이게 뭐야,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하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이 이래, 고난이 있어, 왜 삶 가운데 사탄의 태클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래, 이 밤이 새어지는 이 고난의 기간, 이 터널과 같은 기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자. 그러면은 나중에 남자만 5천 명이나 이렇게 믿게 되어서 어마어마한 대형 부흥을 이루었던 것처럼 나 밖에서 나중에 나의 모습을 체크할 때 나의 그 고난의 터널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준비해 놓고 계셨구나, 이런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 춤을 출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 부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큰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플러스 알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지금 3천 명이 넘는 교인들도 엄청나게 부흥한 겁니다. 근데 교회 규모가 이제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2만 명이 넘는 수준으로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핍박이 시작됐는데 베드로가 요한은 지금 핍박이 시작됐고 조금 있으면 크리스찬의 핍박이 더욱더 커질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2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3천 명도 많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아이고 3천 명이나 기적을 일으켜줬으니 3천 명으로 우리 그냥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조그만 마음으로 이들이 믿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위대하셨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2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시구나,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는 제목이 였다만 했다면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크게 넓게 깊게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되 조그맣게 믿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크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려도 좋을까 하면서 망설일 때가 있을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3천 명이나 세례를 받았대. 대단해, 하나님께서 대단하시구나.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만 5천 명이 또 동시에 믿어서 한순간에 2만 명이 넘는 교인으로 부흥했던 이런 놀라운 기적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믿되 작게 믿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과감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크게 믿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믿는 가운데 작은 고난들을 짓밟고 이겨나가시고 크게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쓰시는 존귀한 가정들, 존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사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 태클을 걸 때가 옵니다. 지금도 그럴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모기처럼 앵앵거리는 사탄을 짓밟아 뭉개고 더욱더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기도하며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사탄 마귀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모기처럼 앵앵거리면서 우리들에게 태클을 걸고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권능 하나하나 체크해보며 터널의 시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고 나서 이 고난기간에 나에게 주셨던 놀라운 기적을 친히 목격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되 쫀쫀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크게 보고 크게 담대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와 기도회가 11월 한 달 동안 쭉 해오고 있는데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저녁에는 마지막으로 김학중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동안 못 나오신 분들도 다 함께 나오셔서 아주 은혜로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또 이렇게 아와 기도회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금통에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저축한 것이 있으시면 11월 26일 주일에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많은 분들의 간증과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셨다고 하는데, 하여튼 마지막 이번 주 주일날 다 함께 오셔서 마지막 그 은혜의 순간에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3주 동안에 우리가 또 주일 중식 설거지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래간만에 해서 좀 힘들 수도 있었는데 다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아주 은혜롭게 주일 중식 설거지 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이 되기 때문에 또 여성교 총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총회가 있으니까 여성교회 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또 드림 서포터즈 모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이 이런 인터넷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손가락으로 톡톡 카톡 칠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믿음, 복음 이런 것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서포터즈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하여튼 손가락 까딱까딱해서 카톡 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해당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교회나 하나님의 복음을 인터넷으로 증거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이 되고 또 새해가 되면서 안내부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내위원들 항상 예배 드리실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안내해 주시는 분 고귀하신 분들인데, 안내부 이렇게 봉사하실 분은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간식일 서미정 목사님께서 또 시술 받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서 또 이렇게 섬겨 주셔서 나가시면서 받으시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월 말까지 총력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총력 전도대회가 있는데 다시금 이 총력 전도대회를 만든 분의 계획하신 분의 취지를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 대회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 그림 대회는 이런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자기 멋대로 그림을 그리고 아무리 멋지게 잘 그려도 그 대회의 취지하고 맞지 않으면은 그 그림은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력 전도대회의 취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전도는 이런 거야. 그런 건 내려놓고 여기에 모든 총책임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총력 전도대회는 오직 등록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내 전도에 대한 기본관념은 다 내려놓으시고 하여튼 등록에 초점을 맞춰서 12월 말까지 총력을 동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한 분이 등록하셨으면 당신 한 분만 꿈의 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한 분이 등록하셨으면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그 가족도 난 교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게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한 분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렴풋이 기도하고 자세한 것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가족 전체가 등록해서 기도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다시금 여러분 이번 총력 전도대회는 이것을 만드신 담임 목사님의 취지, 등록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진정 소중한 분들 이렇게 함께 등록해서 이게 기도의 반열에 오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배 다 끝나고 우리 교장님 대표, 우리 지역 대표님께서 잠깐 또 설명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따 나가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고 기도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정쩡한 믿음으로 어정쩡하게 힘들게 살아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내 눈으로 목격하리라 라고는 과감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공포가 있고 경제의 위기가 있고 정말 각종 범죄, 재난, 재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건강한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주변에 귀한 지체들을,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떠올리며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여, 저희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쪼잔한 믿음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울고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우주를 만드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놀라운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지금이 감옥에 갇혀서 밤을 새우는 것 같은 그런 기간을 겪고 있다면 참고 인내하며 이 기적을 생각하며 버티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모든 건 끝났어,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감옥에 갇힌 거야 하고 적게 물고 죽었으면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나중에 바깥으로 나와서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남자만 5,000명 이상이나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아름다운 장면, 그런 장면을 떠올리며 우리들이 지금 이 순간이 감옥에 갇혀있는 듯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까? 그런 고난 속에 있다면 절대로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말고 다시 한번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뭉개버리고 이기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승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전 세계에서 전쟁의 공포가 있습니다.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입니다.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아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피비린내를 떠올리며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안전하겠습니까? 멀리 있지 않는 곳에서 총이 있고 포가 있고 미사일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돌봐주시옵소서. 평화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 민족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 민족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여, 전 세계에서 저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싸움과 살육이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겁니까? 깨어있는 우리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우리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의인 몇 명 있어도 그 나라 민족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이 정말 진실로 기도하오니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전쟁이 없는 나라, 평화가 있는 나라, 미래가 보장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가운데 우리도 그런 교회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행복이 깃들고 은혜가 깃들고 천국의 마음이 깃드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정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단칼에 베어 주셔서 잘못된 것은 잘라버리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것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몸 안에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뼈마디에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 머리에 문제가 있고,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세론들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반드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파서 웁니다. 아파서 눈물 흘립니다. 아파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드릴 수 있게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들의 세론들, 지체들이 힘과 능력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반열에 올라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여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족들, 친척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반열에, 천국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강권적으로 천사가 끌어내어서 정말 구출해 시켜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우리들의 가족들을 강권해서 끄집어내서라도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천사가 강제적으로 동원해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구원시켰던 그 기억이 우리들 전신에 이어져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의 문제가 있습니까? 반드시 주여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 가족들의 미래를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붙들어 주셔서 다시 소생하고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속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자하여 주셔서 매 순간 숨쉬는 순간마다 껍데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생동감 넘치고 권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생동감 넘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끈적끈적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느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은 움직입니다. 생명은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크리스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정말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어둠의 길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은 통증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버티리라, 이겨내리라. 사도 요한이 밤새도록 힘든 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밤새는 동안에 그 1분 1초가 통증이고 고통이었지만 그들은 끝내 버텨내고 이겼습니다. 이 터널과 같은 어둠의 시절을 겪고 있다면 저희들 무너지지 않고 끝내 이기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눈으로 목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터널을 통할 때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기적도 보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반드시 이 기적의 모습을 내 눈으로 보리라, 반드시 목격하리라 라는 믿음으로 이 어둠의 터널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의 마음에 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지 못하고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시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쪼잔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액자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구름에 둥둥 떠나지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우주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터널, 어둠의 밤을 새면서 그것이 힘들다고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기가 왱왱거릴 때 모기에게 굴복해서 무릎을 꿇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사탄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더욱더 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결국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중에 주신 기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너져 버리면 참 우리는 안타까운 인생 같습니다. 반드시 이 고난의 터널을 뚫고 밖에